2년 반 됐는가? 예. 네, 2년 반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은도 안 도와줬습니다. 에,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또 우리 이 교회도 함께 해왔다 생각합니다. 참 마음은 뻔한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는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때가 되어서 이번에 또 저를 오늘 이 시간에 와드렸는데 사실은 오기 힘들었습니다. 3시에 온양길 80주년 기념에 제가 중요한 권면 수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결제도 해야 되고 또 만날 일도 있고 쭉 있는데 그냥 아주 내뼈다시피 바로 식사로 왔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 박아랑 교수의 아버지로서 이 계층 문제 처음에는 저는 뭐 찬성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제 아내도 그러고 어렸을 때 3남매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학원도 대성 갔다가 호성 갔다가 이기저기도 다니고 예, 옷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신발도 사고 또 제 아내가 그렇게 막 다니면서 챙기는 스타일 못 되고 저도 교회를 바빴어요. 그러니까 세 3남매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학교도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예, 뭐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자유를 준 거죠. 해주고 또 신대원을 간다 해서 또 저는 참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를 이어서 이 시대의 목사가 될 아들이 있다. 그것도 장남이 너무너무 좋았어. 언젠가 저하고 오래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앉았다가 아빠 저 신대원 가는데 가도 될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한참 침묵 후에 그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겠냐. 나야 뭐 나는 한 번도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우리 애들한테 뭐 해라. 저는 절대 저도 그러고 제 아내도 그러고 둘 다 법대 출신이니까 3남매 중 하나는 법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법대 갈 애들이 지금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그랬는데 개척하려고 할 때 조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박아랑 교수 워낙 말씀을 잘 전하고 청소년 때 인기가 캡이어서 개척하면 청소년들이 다 몰려가고 청소년과 그 부모들까지 다 따라갈 거다. 그래서 자네 바보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 화가. 그럼 뭐 박기환 목사는 바보 등신인가? 그럼 뭐 장로들은 뭐요? 정말 좀 의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뭐 교회를 개척해 주거나 돈을 주거나 뭐 땅을 사가지고 다른 교회처럼 목사님 아들하고 교회를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물려주거나 그런다면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개척한다. 또 실은 음악학원에 뭐 원장님도 그러신데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근데 한두 명의 장로라도 반대하고 그것이 별로 자본되면 안 좋겠다. 우리 교회 본래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곡동에서 그렇게 싸우고 찢고 볶던 교회고 목사님 쫓아낸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잠시라도 교회가 그런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제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내가 조금 개척하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지만은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조금 지혜롭게 좀 미루든지 아니면은 당회에서 한번 염려하는 바가 뭔지를 들어보고 우리는 뭐 절대로 생명통칭교회를 안 받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장로님들이 기우가 걱정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우리 박아랑 전사가 하나님의 역상 같아요. 뭐 말 꺼내자마자 박치고 나와버렸어요. 박치고 나온 놈이 세미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예.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서 떠나라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서울에서 서울교회 좋은 교회에서 떠나라. 그래서 나 떠나서 가라. 한 신당이 온양 동천교회야. 와보니까 이거 교단도 다르고 굉장히 골치 아픈 교회고 싸우고 찌고 볶는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서울의 강남의 좋은 교회 큰 교회 수석부 목사를 떠나고 그자는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건축이 다 끝나면 이종균 목사님 나를 유학 보내주고 갔다 오면은 한국의 좋은 교회로 소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내가 또 신학을 늦게 하면서 목사가 안 되려다가 10년을 돌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내가 토리 신부라고 늘 교제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기로 이제부터는 오늘 저희지만 30대 판사,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 그 꿈을 다 버리기로 하고 이제는 오직 주의 종이 되어서 나는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이 아산 땅에 왔어요.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교회였고요. 모든 게 내가 서울교에서 부목사가 250 사례 받았는데 이혼이 150으로 100만 원 깎였었어요. 담임 목사. 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인이 한 5, 60명 모이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도 별로 없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150만 원을 동결시켰는데 스스로.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와 이분 온 목사는 돈 밝히지 않는 목사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영성으로 열심히 다들 안 된다면 되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 다 반대하고도 또 나는 해냈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10번쯤 10고개를 넘어가니까 야, 이 사람 믿을만하다. 하나님도 믿지만 목사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 100명씩 부흥되면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 500 되니까 건축하자고 나는 건축 안 한다. 근데 그것도 내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배방산에 땅도 사고 교회를 건축하겠고 하고 나니까 빚이 108억이었어요. 엄청난 빚입니다. 이놈은 누가 봐도 부도야. 파산 직전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정말로 빚도 다 갚고 다시 또 조금 전에 있지만은 에셋과 신달을 지나서 로봇이 때 로봇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로봇의 넓은 땅에 좋다 거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이번 땅 14,000평 땅 상을 브엘세바 광장으로 이름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면서도 또 미안한 마음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5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가정의 달을 지나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또 저보고 한번 오시면 좋겠다는데 제가 온양제일교회 3시에 가야 돼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시 반까지는 끝내준다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벌써 2시 10분이요. 나는 찬양 하나만 하고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 또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제목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런 거죠.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는 참 자체로 매우 영적인 깊은 유산의 대물림이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의 현장이다.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철이 나가지고 저를 이제 2년 반 만에 초청해 주셨고 또 저도 왔고 그랬습니다. 왔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성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믿음 조사님은 이삭은 순종이 있어요. 순종. 아들이 잘 순종해야 돼.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자다 떡이 생겨. 며느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 공경하고. 잘난 부모도 있지만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불단을 그랬어요. 어버이날 되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훌륭해서 존경하면서 존경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지 훌륭한 부모, 잘한 부모, 완전한 부모를 공경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했다. 못났든 잘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에 저기 전주에 있는 우리 친구 집에 우리 고시 공부하던 한 팀이 놀러 갔어요. 근데 약간 시골이었는데 갔는데 저는 가면 늘 어르신들 인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 아들 그 같은 법대 우리 같은 팀인데 아버님은 아버님은 오늘 멀리 나가시도 안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을 열고
나무집을 큰 나무집 지고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아버지 같은 느낌에 그래가 아버님 아시죠? 하니까 아니래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저는 지금도 거치고 판사가 됐지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야. 자기 아버지는 뭐 출세를 꿈꾸고 있지만은 그 어렵게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주고 고시공부를 뒷바라지는 그 아버지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이후로 내가 설교에 꽤 내가 인정을 많이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라 그러고 일꾼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온낙처치 이름 자체도 반석 아닙니까? 온낙 참 좋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미사일 부대인데 미사일이 레이더인데 어척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레이더의 스코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잡았을 때를 락콘이라 락온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미사일 쏘면 막 하늘까지 따라서 폭발시키는 락콘입니다. 나는 온낙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면은 오늘 방 부르는 자주는 이런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락콘 온낙교회 또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할 때는 한 50명 교인이 됐어요. 예, 50명 여기 있었는데 그도 4분을 돼서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하나님 숫자는 하나님들 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쫓아다니고 물론 전도 중요합니다. 미련한 전도 같지만 그걸 통해 사람이 옵니다만 그보다는 하나님 우리 전도하더라도 사람이 올 마음을 줘야 돼요. 예.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교회로 예배하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창문에서 이 5층쯤 내려보면서 교인들이 막 그게 가보나무 광장 배들광이 막 차대고 종종을 보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참 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무엇이한데 이토록 하나님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남에 오고 그리고는 그들이 돈 들고 오고 몸으로 봉사하며 오고 참 더 헌신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교인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저도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제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 마음의 다짐으로 나도 끝까지 내가 목회 은퇴한 날까지 아니 내가 죽는 날까지 내게 맡긴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구약성의 마지막 구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암흑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강렬한 경고이자 회복의 약속입니다. 역사적 기호 보면은요, 영적인 매너리즘이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매너리즘이 빠지고 영이 죽으니까 가정이 붕괴돼 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선지자 활동한 시기는 바빌론 포로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로부터 한 100년 후 주전 430년경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와 실망과 영적인 침체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귀환된 우리들 회복시킬 줄 아는데 메시아의 영광은 온데가 안 되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기근이 지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인 회의주의에 빠졌죠. 아니 뭐 포로가 70년 고생했는데 돌아오면은 하나님 뭔가 회복할 줄 알았더니 에스겔이 예언돼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기업, 새로운 나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예배도 타락합니다. 제사장들은 병들고 상한 제물을 제단에 바쳤고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의 위기가 오고 회체가 됩니다. 영적 타락 곧바로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통혼 막 결혼을 하게 되고요. 종황지체를 벌이는 거짓과 유기가 막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은 이 영적 도덕적 위기의 핵심 원인을 어디로 봤냐? 가정의 파괴와 세대 간의 단절로 본 거예요. 가정이 파탄되니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아버지 목사님 시대에서 아들 목사님이 잘 이어져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단절됐다. 말라기 시대에.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징검다리가 바로 이 말라기의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헤렘하고 히브리어 저주란 말로 딱 끝나버립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잖아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 책은 단순히 한 책의 끝이 아니고 구약 30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자기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저주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는 암흑기, 중간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우리가 나왔잖아요. 보면은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결국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결국은 교회예요. 온낙이 반석인데 반석이 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냐? 말씀 육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9장에 보면은 곧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되는 교회. 그걸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성령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5절은 엘리야를 파송한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과 구원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확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진짜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 엘리 라바사마 될 때는 엘리야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무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나서 실제 신약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엘리야가 와서 할 핵심 사역이 뭐냐? 세례 요한이 결국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혁명이나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중간에 바로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서 그걸 잘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보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이 신학적 메시지는 아버지 목사와 아들 전도사의 상황에 접목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첫째는요, 가정은 영적 유산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어떤 간에 그 부모로부터 이 흘러오는 영적 유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 1세대라면 내 대에서 다음 대 자녀에게는 이 영적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환영이 우리 종민이 참 가정을 이뤘잖아요. 좀 믿음의 자녀들 만나, 믿음의 짝을 만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 많이 하셔서 이삭도요 기도 많이, 이삭 애를 못 낳았어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리브가에게 애가 생겼어. 그게 에서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사라의 그 넓은 마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본래 아브라함 사례는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우리 동네, 우리 식구들, 내 새끼, 내 가족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 넓은 마음으로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은 제 아내가 보면은 잘 베풀어요. 나누어주고 잘 베푸는 거예요. 사모는 그래야 돼요. 우리 며느리도 잘할 줄 압니다만 그저 못 줘서 탈이야. 뭐 있어 뭐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오늘도 또 우리 조영 선교사 왔으니까 또 그게 얼마 줘야지. 아들은 안 도와주면서 남 많이 도와줘요.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벌금 못 내니까 또 뭐 300만 원을 또 준다든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나보다 자기가 상도 받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베풉니다. 근데 보면 사라구나. 돌아보면은 내가 이 목회에 온 것은 내 아내의 덕분이다. 참 문제를 안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열어주고 들어주고 이랬는데 보면은 이 가정엔 영적 유산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 사이 단절을 저주로 본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서 영적인 유산을 흘려버리면 그게 저주예요. 지금 오늘 설교에서 우리 교회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영적 유산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저주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예요. 그리고 원래 타이밍을 맞추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타이밍,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음성이 민첩하고 예민해. 그러니까 최후 만찬을 하시는 중에 뻘떡 나서 세족실 하잖아요. 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룟유다에게 뿐만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참 사랑과 참 성김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러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서로 발을 씻기 마땅하는 것을 내가 본을 보여주려고 일을 했다고 정확하게 목적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순종이 아버지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정말 세대 간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6절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면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은 거창한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순종이 아버지로 연결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척교를 시작한 우리 아들 전도사님 영적 계보는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와 목회적 헌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들으면서 그렇지 아들이 드디어 정말 이 야곱이 이삭으로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열망 그러잖아요. 저는 아브라함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열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요셉의 비전 나가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인데 정말로 우리 박아랑 전사는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할머니 우리 정조 외할머니 그로부터 믿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양가에 흘러오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목사님, 훌륭한 어머니 사모님 이걸 자기들이 복을 받으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아들 내 딸아 오남매를 기도하면서 새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는 데는 어떤 아들은 기도가 안 들어간대. 근데 나를 기도하면 기도가 솔솔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넷 중에 우리 집사람 제일 좋아해요. 김천사라 그랬어. 왜? 어머니가 효도를 잘하니까. 예, 친정만 못 돌봐도 시어머니를 잘 돌봤거든요. 우리 형제들 다 10만 원씩 시험했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는 20만 원 내죠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럴 거 없어. 그럼 형제들이 싫어해. 그래도 우리는 우리들. 근데 나중에 어머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 나는 필요 없고 우리 사람만 데려오라 하더니 그 내가 혼자 보냈었는데 같이 갔더니 그동안에 받았던 돈 전부 5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주고 니만 알아라 하고 딱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빚도 많고 해서 우리 천상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식구 5명이야. 이 애 새끼들이 3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500만 원 해야 돼. 우리 둘만 할 수 없어. 근데 어머님이 딱 500만 원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KT 타고 오늘 둘이서 눈물이 핑 돌고 바깥을 보는데 야,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적다면 적지만 이걸 우리 막내기 조건 하셔가지고 참 이걸 어디서 쓰겠어. 그러고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탁 우산을 보더라고. 우리 천상금 500만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주셨다고. 야, 김천사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천상금을 500을 팍 1차적으로 했죠. 어머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복을 내려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걸 깨끗한 거, 큰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영적 유산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처럼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정이 축복이다. 두 번째로 이 신학적 메시지는 가정의 회복이 곧 영적 부흥이 시작이다. 가정이 잘 회복돼야 영적 부흥이 옵니다. 목회자 가정이 참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내가 목회 제가 이기 왔어요. 28년 가까이 27년 넘게 목회 전념하셔서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없었어. 우리 삼남매도 사고 치는 사람 없고, 예, 또 사모님이 또 잘 해주셔서 내가 가장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뭐 제 아내 그래서 당신 나하고 결혼한 것 같지 않고 교회하고 결혼한 것 같다. 나 그 말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생명이야. 그래서 208장 찬송에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 그 가사만 부르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 정말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동청회를 살아났죠. 죽었던 교회가 살고 부흥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저께는 집을 또 이사했거든요.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우리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사를 하면서 첫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기도를 하는데 참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들, 딸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성전 제사는 드렸지만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의 가식적인 예배보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참된 회복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가정이 바로 쓰지 않으면 그 사회와 교회는 심판,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의 기초는 가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인데 특히 교체교회일수록 목회자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온낙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로 흔들림 없이 지금은 숫자는 적지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얼굴빛이 나이 드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물질도 보내주세요. 나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 5,000평 땅을 사고 건축을 했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마이너스 6억이었습니다. 예.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이 단단히 세워지면은 교회가 흔들림 없고 그때 교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발을 딱 세웠더니 그도 그래 다 따라오고 거기 와서 그 가지 빚더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만 소문나도 안 흔들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마귀는 흔들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7절은요. 이 말라기 본문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부모와 자녀의 단절된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 사랑이 부어질 때만 진정한 소통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영적 권위로 존경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고만 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생명샘동교절의 부흥 성장인 것처럼 온낙교회도 그 축복이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제가 아버지 목사로서 아들 전도사님 있는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살아있는 성취이자 증거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정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믿습니다. 개척교회라는 거친 광야로 나아간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5월 마지막 날 온 우리 온낙처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낙처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낙처치가 개척교회에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도로스를 묵묵히 뒤따라가면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